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윗 가문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부터 20장 22절까지 사건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다윗 가문의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제 묵상 마지막 부분 22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압살롬은 다말에 대한 암논의 행위를 알고 그를 미워하게 되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마지막 39절 말씀, 이 말씀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암논을 향한 압살롬의 복수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 먼저 23절에서 29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2년 후에 압살롬이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자신의 양털 깎는 날에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왕에게도 나아가서 자신의 양털 깎는 날에 신하들을 데리고 참여할 것을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에 양을 잡고 큰 잔치를 했습니다. 다윗왕은 압살롬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거절을 하죠. 이에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왕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형 암논으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압살롬이 계속 간청을 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 왕과 암논과 그 형제들을 다 사실 양털을 깎는데 초대한 것은 암논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만 죽이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다윗 왕을 계속 간청하고 그런 것을 보면 여차하면 다윗 왕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압살롬은 왕위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1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는 다윗 왕이 도망을 가죠.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암논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이 암논이 술을 마시고 즐거워할 때 기회를 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압살롬의 종들이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암논을 쳐 죽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다른 왕자들은 각기 노새를 타고 다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23절부터 29절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무려 2년 동안 암논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23절 말씀에 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참으로 두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순간부터 죄는 그가 파멸할 때까지 계속 그를 쫓고 미혹하고 격동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암논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왕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계략은 마침내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는 암논을 죽임으로 다말에 대하여 범한 그의 죄를 갚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동생인 다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만 암논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 자신이 이후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 인해서 암논이 범한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돼버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쫓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13장의 암논과 압살롬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아버지인 다윗의 범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고 강간이 될 수 있겠죠. 권력에 의한 강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아들들인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인 다말을 강간했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했죠? 그러한 암논을 쳐 죽입니다. 역시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0에서 마지막 39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자 다윗이 옷을 찢고 들어 눕습니다. 신하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인물이 나타나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왕에게 말하죠. 왕이여,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이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언뜻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왕을 위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하게 하게 한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요나답이었고요. 또 그 암논이 죽었을 때 요나답이 지금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것도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다른 왕자들은 안 죽었고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자녀가 아닙니까? 다 같은 다윗의 자녀죠. 그런데 암논만 죽었으니까, 그리고 암논은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런 인간입니다 라고 고자질한 것과 똑같아요. 지금 요나답은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인해서 오직 암논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자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요나답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위하는 척하면서 간교한 말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격동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나답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 고자질을 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왕의 미움을 받게 한 것이죠. 이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죠. 자,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다윗이 범한 죄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오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다윗이 이전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보복의 차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과응보의 어떤 차원이다.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의 죄 때문에 결국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있다. 원인의 제공은 다윗의 죄다. 언뜻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고 일부분은 사실 동의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제와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거죠. 죄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끈질기고 그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다윗과 그 가정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칼빈 선생은 사무엘하 13장부터 이제 20장까지 계속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어서 후대의 교육의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태도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 다윗의 무능함과 우유부단함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이제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 이후로 점점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어떤 결과로 다윗도 좀 의기소침해지고 또 우유부단함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당한 징계를 취하지 않았어요. 왕인데 자기 자식을 떠나서 그러한 사건을 벌였다는 거에서 일벌백계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정당한 징계를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암논과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내리지 못한 것이죠. 자신도 남의 아내를 취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나도 이랬는데 내가 내 자식을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일벌백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이 벌써 죄의 어떤 영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밧세바로 인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는 사실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윗은 여전히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어떤 면에서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벌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일어나게 되죠? 압살롬의 분노를 키우게 되었고, 압살롬 대신 왕인 아버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면 가정이지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압살롬의 분노를 키우게 되었고 2년 동안 죽일 기회를 엿봤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분명 이렇게 좀 무능함과 우유부단함이 보이고 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죽음도, 장남인 암논이 다른 아들인 압살롬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다윗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죽어서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을 받아들임으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시편 89편 20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먼저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했죠. 또한 시편 89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울보다 다윗이 나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시기에 적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은 사울 왕과 대비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일방적인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이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유명한 다윗 언약이죠. 그런데요, 사실 지금 다윗의 행위로는 그 왕위가 영원하기는커녕 다윗 자신부터 끊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간음과 살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자녀들의 죄도 그대로 성경은 지금 드러냄으로 인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요? 다윗 왕가의 이 유지는 다윗이 어떤 잘해서, 다윗이 선하게 통치를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래서 다윗 왕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모델로 삼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물론 본받을 점이 있죠. 다윗의 신앙의 태도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등장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죄가 이랬던 사람에게도 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유한한 그러한 죄인인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의 근원적인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지식으로 인과율로 모든 사람들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든지 일상적인 삶에서 당하는 문제이든지 간에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죄들이 그 아들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간음과 살인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보복들이 나타나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왕위를 이어주신다는 말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과 같은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다윗의 아내를 이웃이 백주에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이 인과율적으로 결과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죄의 속성이 얼마나 끈질기게 반복되어서 나타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지적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추어지는 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그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반복되며 그 영향은 참으로 끈질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로 넘어집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도 넘어지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유부단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위하여 지금 죄를 들추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으로만 자기 백성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속죄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가 그대로 반복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더욱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반복되어지며 그 영향력이 참으로 얼마나 끈질긴지 오늘 이 암논과 압살롬의 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그릇된 신앙관과 기대로 인해 회의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